할렐루야. 아멘.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30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은 가능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음입니다. 외당초 라반이 그렇게 이제 모든 양과 염소 가운데 아롱지고 점 있는 것을 다 떼어나오고 나니까 이제 야곱은 품살을 어떻게 얻냐 이거예요. 가만히 야곱이 있질 않고 야곱도 머리를 씁니다. 오늘 그 야곱이 한 일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인데 어떻게 했냐면 37절 보니까 야곱이요 3개의 나뭇가지를 이제 준비합니다. 버드나무하고 살구나무하고 신풍나무를 준비합니다. 자, 이 3가지의 가지를 이제 야곱이 이제 꺾어다가 어떻게 했어요? 껍질을 벗겼어요. 이 3가지 나무의 공통점이 껍질을 벗기면 하얀 속살이 하얗게 돼요. 그럼 껍질과 속살이 딱 보면 멀리서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알록달록해 보여요. 그 나뭇가지를 이제 야곱이 양들이 먹는 그 개울가 물구유에다가 한쪽 벽에다가 그걸 딱 세워놔요. 그럼 양들이 이제 그 물을 마시면서 그 나뭇가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 보니까 그 우물가에서 양들이나 염소가 교배를 해요. 그럼 새끼를 베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알록달록한 그 줄기가 있는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물 마시고 새끼 뵐 수 있도록 야곱이 조치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양과 염소가 새끼를 뵀는데 나오는 것이 어떤 거예요? 알록달록이가 나온 거예요. 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야곱의 품살이 되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그 결과 43절 보세요. 43절. 야곱이 매우 번창한 거예요. 그래서 양떼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노비와 낙타와 나귀까지 많아지게 돼요. 이것이 얼마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냐면 이제 약 6년 동안 이루어지게 돼요. 야곱이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주석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야곱이 한 이 일이 근거가 없어요. 없어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능하지 않으면서 가능한 이야기. 전혀 근거 없으면서도 가능한 이야기. 오늘 이 이야기예요. 야곱이 한 것은 당시의 목동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요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욕심도 좀 많고 꾀가 많고 질투도 많은 그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전적으로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는 아니었어요. 그가 뭔가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이 모습 보면은 아직도 그 안에는 세상적인 모습, 욕심이 많은 모습, 오늘 말씀 보면은 튼튼한 걸 자기가 갖고 약한 건 라반에게 주는, 신앙적으로 때 처음에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 보이지만 또 어느 순간 자기 욕심을 챙기는 이런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야곱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고 20년이 되었어요. 근데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과 별로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남아있어요.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거짓된 것이 내 안에 남아있어요. 네, 여러분, 이것도 역시 내 모습이에요. 이것들이 조금씩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성령님이 만져주시면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좀 남아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내 안에 남아있지요. 아직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지만 야곱을 용납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용납하시고 전혀 근거 없는 이 일이 오히려 가능한 일이 되게 하셔서 야곱을 번창하게 하시는 그런 복을 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고향 가나안 땅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하룻밤 자려고 들에서 돌을 대고 자다가 꿈을 꾼 적이 있어요. 그곳이 베들이라는 곳이에요. 그 꿈은 사닥다리가 아주 높은 사닥다리가 놓여졌는데 하늘 끝까지 닿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끝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은 이제 사방으로 뻗어나가게 되는데 이 땅의 모든 만민들이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손이 먼저 많아지게 해주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야곱이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야곱의 손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목이에요. 비록 야곱의 한 짓은 어리석고 미신적인 전혀 그런 근거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와 그의 가정에 복과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이루셔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이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조롱받는 것 결코 원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모든 사람 가운데 영광받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그 어리숙한 일이라도 불가능한 일이라도 가능하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부흥의 때는 지났다. 더 말합니다. 양문교회 이 지역은 부흥하기는 어려운 조건이라고. 사람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나 상황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비록 우리가 어리석어하고 비록 우리가 아직도 신앙적으로 부족한 모습이 너무 많아도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 양문교회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양문교회 부흥도 역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한 일은 전혀 교훈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에 도움될 만한 내용도 아닙니다. 선하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왜 이걸 기록해 놓았을까? 생각하고 묵상하는 중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를 바라보는 양은 좋을 것이다. 그 나무를 바라보면 좋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자세하게 기록해 줬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제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 만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가 버드나무나 또 올리브나무나 또 플라타나스 신풍나무 종류라면은 좀 더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찾아보았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떤 나무로 되었는지에 대한 과학적인 역사적인 증거는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려요.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는 버드나무.
아몬드 나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몬드 나무. 그리고 플라타나스 나무로도 만들어줄 수도 있다. 어차피 근거 없는 거니까. 특히 아몬드 나무는요, 성경에서 제가 좀 많이 쓰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가다가 불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럴 때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려라 라고 했는데, 그 노뱀이 매달렸던 그 장대는 어떤 나무일까요? 그렇죠, 아몬드 나무인 거예요. 특별히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 나무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한 상징 사건이 된 거예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야곱이 향한 버드나무, 아몬드나무, 이 플라타나스 이 나무 그 가지를 놓고서 양에게 보면서 그 양들이 새끼를 낳은 것이 야곱의 품삯이 되게 했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믿으라 하면서 더 결과적으로 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요. 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더 근거 없어요. 아니, 어떻게 지금보다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 영모죄를 쓰고서 뒤집어 쓰고서 죄수로 죽었던 그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가 매달렸던 그 나무를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냐 이거예요. 전혀 설명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도 설명이 될 수 없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십자가의 구원도 이성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지만 이거 역시 하나님이 하셔서 가능한 일이고, 이 나무를 바라보는 자는 지금도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무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야곱을 예수님이라고 비유하고 양을 우리라고 비유해 보세요. 야곱이 양들에게 세 가지의 나무를 얼룩지는 그 세 가지의 나무를 놓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 앞에 자신의 피로 얼룩진 십자가를 놓아주셨어요. 그 나무를 바라보는 양들에게는 야곱의 품삯이 나오게 된 것처럼 예수님의 그 피로 얼룩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나오게 돼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품삯이 되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어,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해주는 거예요. 그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으라고. 그럴 때 튼튼한 양이 나오는 것처럼 믿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곳이요, 여러분, 이곳이 지금 야곱이 나무를 세워놨던 우물가였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우물가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나요?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세워주신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에 주의 십자가가 보이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실한 믿음의 사랑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 우물에 모였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줘서 그 믿음이 더 굳세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 약속이 이루어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안 보이면 라반의 것이 됩니다.
이건 두려운 이야기예요. 주의 십자가가 안 보여. 전혀 보이지가 않아. 그 라반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야곱의 것이 되지 못하고 라반의 것이 되어버린 그 라반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할까요? 우리 양문교회 성도는 한 분도 빠짐없이 라반에게 속한 양이 아니라 야곱에게 속한 양, 예수님의 양, 하나님의 양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